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모든 여인들도 그녀를 따라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된 모세를 갈대의 상자에 띄워보낼 때 그녀의 어머니 요게벳과 함께 그것을 지켜보았고,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올릴 때 그것을 또 보았고, 바로의 딸에게 자신의 어머니 즉 모세의 어머니를 그 모세의 유모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오히려 그들은 그 바로의 군대들은 모두 홍해에 빠져 전멸하고 말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이 춤을 출 만하지 않겠습니까? 소고를 들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춤을 췄어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멀지도 않은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홍해를 건너 그들은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정말이지 춤은 이럴 때 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춤추지 않고 이럴 때 노래 부르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춤추고 언제 노래합니까? 언제 기뻐합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 맑은 날이 있다가 흐린 날이 되기도 하고 비가 오다가도 다시 날이 개이는 것처럼, 그런데 좀 여흥이라도 부릴 수 있게 좀 살짝이라도 텀을 주시지 어떻게 바로 이어지는 본문 22절 말씀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취업에 성공하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과 내가 결혼만 하기만 한다면은, 정규직이 되기만 한다면은, 승진이 되기만 한다면은, 또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한다면, 자녀들이 취업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자녀가 그 사람과 결혼만 하기만 한다면, 자녀가 아멘, 아멘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자녀가 정규직이 되기만 한다면, 자녀가 승진이 되기만 한다면, 이제 손자도 손자. 아유, 끝이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멋지고 가르고 나올 때 이제 됐다.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홍해를 갈랐는데 세상에 물이 없어서 목마를 것을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죠. 물이 없는 첫째 날 목이 마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물을 보내주실 거야. 어딘가 물이 있겠지. 그래, 하나님 홍해도 가르는데 뭐 물을 못 주시겠나. 물이 없는 이튿날 지금 좀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조금 힘들으시려고 그래요. 조금 이제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물이 없는 셋째 날 어떻게 돼요? 이제 못 참을 수가. 그런데 말하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마시지 못하는 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언제 정말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언제 뚜껑이 열리느냐? 아예 그냥 계속 없으면 뚜껑이 안 열려요. 근데 있을 뻔했어. 진짜 한 자릿수가 안 맞네.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될 듯 안 돼.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요, 이제 뚜껑이 열려. 그냥 물이 없었으면은 안 그렇게 와. 근데 있는데 뭐요? 요즘 뭐 지금 사람 놀리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지 오늘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기도의 제목, 기도 제목을 쓰기도 하고 새해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 새해는 뭔가를 이루어 보리라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나 너무 추워. 나가질 못하겠어. 감기가 너무 또 심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아침에 알았는데 오늘도 어제 병원에 독감 때문에 입원하신 권사님 계셔. 새해 시작하자마자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언제 내 몸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불현듯 찾아오는 위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위기도 없다. 정말 그러기 바라지만은요. 실상은 어때요? 예수님 믿어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요?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죠. 어떻게 위기를 대처할 것인가. 오늘 본문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위기를 대처하는 첫 번째 자세는 뭘까요?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답을 내놔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잖아. 내가 뭔 잘못을 했냐. 나는 억울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책임져라. 여러분 출애굽 따지고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그렇게 한마음으로 그래 나가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 중에는 분명히요. 나는 애굽 땅에 있는 게 더 편한데 여기 있는 게 더 좋은데 더 익숙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어쩌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그런 민족 만든다고? 그게 뭔데 그게?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자니까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애굽을 나간다고? 왜?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진짜? 근데 홍해가 확 갈랐어. 홍해 가리니까 너무 좋아. 근데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나빠지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좋을 때는 좋고 다 좋은데 언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그 믿음을 발휘하게 될까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원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만은요, 여러분 원망은 결국 누구를 향하는 걸까요? 결국은요 원망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교만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또 어떤 거 정말 싫어할까요? 이렇게 외식하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이런 거 정말 싫어하고
또 뭘 정말 싫어하느냐? 원망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요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쪽 조금 다르긴 한데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너희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라? 중간에 갔다가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물론 좀 조금 다른 의미긴 한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 원망이라는 말 자체도 그냥 너 싫은 거예요. 듣고 싶지가 않아. 원망이라는 거를. 하나님을 향한 원망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왜 원망하느냐?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닥쳐올,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많아요, 적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제 배가 위기예요. 자꾸 이게 감당이 안 돼. 위기야. 여러분, 어떤 게 위기입니까? 여러분의 그 통장 잔고가 위기인가요? 그 쌀떡에 쌀이 위기입니까? 아니면은 혹시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좀 위기인 분이 계신가요? 네, 자녀와의 관계가 혹시 위기를 맞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별의별 위기가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기에 대처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다는 의미에서 기도나 원망 비슷해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표현이라면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는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요 원망하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을 회유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없던 물이 생기겠냐고요. 지금 물이 없잖아. 물이. 사흘 길을 다녔는데 물을 찾지 못했다. 그 말은요, 찾아볼 만큼 다 찾아봤다는 얘기잖아. 그죠? 물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어딘가로 가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없고 나가도 없고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광야에서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물이 없는데 어디를 봐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신년 주일이죠. 우리 청년부 새해 첫 주일 그 설교로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말씀 설교 제목을 구하라, 그렇게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두루뭉실 어물쩡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했어요. 구하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구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구하라, 마음껏 구해, 다 해줄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은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100%?
100% 사기꾼, 100% 사기꾼. 사람은요 못 줍니다. 마음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주고 싶은 마음. 근데 능력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요 결핍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에게 구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정말 핵폭탄 같은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그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는데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쓴 물이 달게 됐어요. 정말 답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답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나무가 답이었네요. 사실 나무가 답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 답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멀리 있는 것을 쓰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도 뭘 들으라고 했습니까? 저기 멀리 있는 어디 금지팡이를 들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써. 그거.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또 흔한 것, 하찮은 것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없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쓰시면 위대한 것이 됩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위기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데요. 25절 말씀 후반부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위기가 닥쳤고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끝. 상황 종료. 이제 다시 출발. 근데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데 그렇다고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급해. 화장실 들어갈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것만 되면 돼.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거기 반드시 들어가야 돼. 꼭 들어가야 돼. 결단코 들어가야 돼. 근데 나올 때는 어때요? 그냥 싹 잊어버려. 싹. 하나님께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해결됐잖아요.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싹 잊어버리면. 시내산 언약과 언약의 조문 10계명을 얻은 것은요 한참 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너희에게 질병이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 쓴 물을 달게 한 그 하나님 잊지 말아라. 너네 그 물 맛 봤지? 썼지? 그 맛이 아직 입안에 느껴지지? 고난이었지, 괴로움이었지, 기억하지? 그럼 모두 기억해라. 그 쓴물을 달게 했던 그 달달함만 기억하지 말고 그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괴로움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맞지? 이제 나 믿지.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며. 이 말이 뭡니까? 결국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일들이 온란에 많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춤추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데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이렇게 이겨내잖아요. 극복하잖아요.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위기가 좋습니까? 고난이 좋나요? 아니요. 안 좋아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는요, 좋아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기 때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보니까 어때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겠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레마의 말씀.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은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원망하지 말자. 두 번째, 기도하자.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자. 여러분, 그렇게 행한다면요, 위기는 기회가 되고 낙심은 열심히 되고 절망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